영광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긴 겨울도 이렇게 지나면서 또 2월에 이렇게 아버지의 새봄으로 가는 또 2월의 첫날 맞고 오늘 걸어간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원근각지에서 제단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또 1월달 한 달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헌물 들어 이 시간 주의 재단에 나와 주님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옵나이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크신 은혜를 아버지는 내 뜻대로 살았으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잠잠하게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83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너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고 부모하는 교회로 견진히 세워주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천직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온 교회에 의해 도와주셔서 청결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는 자 수가 점점 많아지며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며 성실히 주를 위해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실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부으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다 함께 찾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하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영어로는 여러분 믿음의 샘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플은 견본이에요. 샘플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게 표본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항상 여러분 샘플이 있어야 돼요. 견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표본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그 샘플대로 견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제품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인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의 5대 자손까지를 연구 조사를 봤는데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와 총장이 86명, 각 언론사의 집필가가 75명, 국회의원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과학자가 21명, 교회 장로 안수집사가 286명이 나왔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의 뭐가 됐어요, 여러분?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현재 전 세계에 여러분 37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인천 대공원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시화에서 목회할 때 인천 대공원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트레킹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인천 대공원에 가게 되면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어머니 광락원 여사, 이 광락원 여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곽마리아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릅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광마리아예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도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도 여러분 교회 1개를 세우는 게 낫다고 그래요. 사실 교도소 가지고는 교화가 안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게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와 같이 얘기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 선지자들이 기록된 여러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저 나사렛 요셉의 아들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사렛 동네에서 문을 쓴 선한 인물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하잖아요. 와서 보라. 와서 보면 안다는 거. 와서. 여러분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라든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랍비에게 가는 겁니다. 랍비에게 가갖고 그를 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여러분 믿고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동을 얻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게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교도소 가지고는 교화 안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려고 하면 중생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저기 김구의 어머니 여러분 그 광마리아 광나건 여사가 항상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발자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의 발자취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조상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러분 어디였느냐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여러분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여러분 갈라지는 그 여러분 유프라테스 상류에 있는 거기가 여러분 우르였어요. 원래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이. 그래서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 비옥해요, 안 비옥해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요. 뭐든지 여러분 강이 있어야 문화가 여러분 꽃이 피게 되고 강이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공주 가면 공주 금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공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전통에 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 전례에 의하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을 했대요. 저희 동네가 계룡산 동학사 그쪽이잖아요. 거기 가면 전부 우상과 관계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건들 말아갖고 다 기념품으로 팔잖아요. 우상과 관계된 기념품 만들어 파는. 그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베라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일들. 그렇게 우상 섬기고 우상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그 사명제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큰아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75세죠. 75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하란 땅에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돼요. 복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요. 그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의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월달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하려고 하면 항상 믿음의 조상 누구를 살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2월달에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아브라함 같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아브라함의 여러분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첫째로는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을 가졌다.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이 75살 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란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경을 가지고 있는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다 배경이에요. 배경.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경이 될 만한 것을 더 의지를 해요. 나는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상당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았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내 돈이래. 동의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내 돈이라.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어야 되고 하여튼 통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분 뭐든지 하여튼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만 내 돈이라. 그런데 내가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쓴 것만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이건 생각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내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쓴 거, 쓴 것만 여러분 내 돈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감사 생활, 여러 가지 여러분 구제,
보이지 않는 선교, 그리고 여러분 이 선한 일, 의로운 일, 보이지 않게 한 모든 일들 베푼 거, 여러분 나눈 거, 섬긴 거, 그것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만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것만 내 돈이지만 내가 죽어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나누고 섬기고 드리고 베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만 내 돈. 아무튼 이와 같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배경을 의지하거든요. 배경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배경으로 의지하는 본토, 친척, 아비지 거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내가 계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순례자, 본향의 순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행자는 요구가 많아. 아, 이거 호텔이 이게 뭐 이게? 에? 아, 오늘 이 식사가 이게 뭐냐고. 그 여행하는 사람은 요구가 많아요. 호텔이 어떠냐, 식사가 어떠냐, 오늘 코스가 별로 안 좋다는 저 서비스가 안 좋다는.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순례자는 본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들은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고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여행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여러분 순례자들,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단해야 돼요. 지금 배경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결단은 여러분 끊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보장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보장해 주시고 이 나라를 보장해 주시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기 1장에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야, 나 따라오면 고생 바가지다. 이제 뭐 내가 가진 게 있냐 뭐가 있느냐, 나 따라오면 고생 바가지인데 네 동서같이 저기 오르바처럼 다시 친정에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그랬더니 룻이 그러더니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룻이 어떻게 했어요? 결단을 해버렸어요.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가는데 누가 보장하셔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 마치 여러분 루시 날개 아래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그냥 이상하게 발걸음을 여러분 보아스의 밭으로, 또 마침내 또 이상하게 내동 안 나오던 보아스가 또 여러분 여러분 저기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는 여러분, 거기를 또 왜 나오냐고, 내동 안 나오.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루시 다시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하게 돼요. 거기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여러분 후손들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야 안 정해요? 뜻을 딱 정하는, 여기서 뜻을 정하는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갈대아로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근데 갈대아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고,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드렸던 여러분 그 진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우상의 이런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여러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에 이르기까지 고레스 여러분 그 왕 때까지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형통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 떠나라는 거, 지금. 예?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 배경,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75살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떠나서 마침내 여러분 이제 다 되어서 마침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레이더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레이더가 연결이 돼요. 레이더가. 그래서 이 비행기가 제주 공항을 가든 아니면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공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까지 레이더가 쫙 연결돼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여러분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레이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레이더를 따라가면 마침내 제주공항에 엔딩돼요. 일본의 여러분 공항에 엔딩이 되는 거예요. 미국 케네디 공항에 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더를 안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안 따라가게 되면 비행기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고 나요. 이 비행기가 여러분 레이더를 따라가게 되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레이더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이더에서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 그 레이더를 따라가던 비행기가 사라져 버려져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사고 난 겁니다. 아니 베트남으로 가던 비행기가 여러분 레이더를 따라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고 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침내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사라져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여러분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레이더를 따라갈 때 지금 여러분 위치가 정해지고 있고 지금 상황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 거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뜨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라던가 빛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 어디가 길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때 캄캄한 밤에 여러분 등불이 있으면 내 발에 여러분 길이 되어주고 내 앞길에 여러분 밤에 뭐가 돼요? 여러분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밤일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직 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게 되면 온가지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인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내 인생의 캄캄한 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깊은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잖아요.
고난의 통로를 지나야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킬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발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수 권사님에게도 발이 있고, 우리 여기 한상인 집사님에게도 발이 있고, 우리 여기 박명 권사님에게도 발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발 걸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마음으로 계획해도 내 걸음대로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걸음을 누가?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여러분 인도해 주셔야 된다. 금년 2023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그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래요. 여러분 지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켜 행하면 내 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사나운 여러분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그리고 여러분 그 거센 여러분 바람을 그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시라니까, 주님이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대요. 평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람을 그치게 해주지요. 사나운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지요. 가정이 평탄하게 됩니다. 교회가 평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평탄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통한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이가 75살이 되었어도 그 배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명철이라든가 그런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말씀을 따라가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군 생활에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시험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째로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건 임재, 현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셔서 현현하셔갖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절 8절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여러분 신약에 가서는 임재라고 하는 표현을 임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각 사람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곳에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여러분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걸 뭐라고 하면 예배라고. 예배. 금년에 우리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주일 제단을 쌓아야 되고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고 수요 제단을 쌓아야 되고 구역 제단을 쌓아야 되고 믿음의 사업장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병거를 타고 달려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1500km예요. 거기는 광야길을 지나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1500km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병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까지 여러분 여수까지 여러분 거기 여러분 500km도 안 돼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1500km예요. 왕복 몇 킬로 여러분? 3000km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여러분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이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병거를 타고 털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의 열정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여러분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래도 막 달려와야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막 달려와야 되잖아요.
수요일에도 달려와야 되잖아요. 우리 심은정 집사님하고 박준 집사가 오늘 병원 일이 있어갖고 오늘 주일에 못 오니까 수요일날 달려왔더라고. 수요일에 내종 안 나오던 분이 나오니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이고 주일날 병원에 일이 있어서 그래서 헌금 가지고 달려왔더라고요. 주일날 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여러분 열정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창세기 26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삭이가 부엘세바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으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팠더니 세바 7개의 우물이 터져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항상 예배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회복과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교회 돼야 된다 이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러분 여왕님의 여러분 모든 국고를 맡은 그 큰 권세를 가진 내시와 같이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일 예배 때문에 성공해야지 막 달려가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대면 신방을 안 했잖아요. 대면 또 했다가 또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거의 대면 신방도 안 하고 이제 대면 여러분 식사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여러분 해제가 됐죠. 그 마스크 넘어 쓰고 다니면 나중에 폐도 더 안 좋아지고 저도 모르고 계속 쓰고 다녔더니 나중에 문제가 또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좀 좋다고 그래갖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맞는데 또 산소니 여러 가지 공급들이 잘 안 돼서 나중에 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그 3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이사신방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세희하고 우리 은미 여러분 여기 은미라고 하니까 또 저 김은미 권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박은미라고 우리 세희하고 박은미 여러분 우리 장행 권사님하고 박승용 목사님이 믿음의 딸로 이렇게 받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 감싸주고. 어제 여러분 이사신방을 이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옥계동에 그냥 빌라 새 거를 얼마나 잘 전하는지. 이야, 정말 아파트보다 더 잘 전했어. 방 북한의 거실하고 뭐 없는 게 없어. 테이블 놓고 거기다가 이사 여러분 감사 헌금 딱 들어놓고 그리고 목사님 차 좋아한다고 저 우간다? 우간다요? 예, 우간다고 저기 커피가 있어요. 향이 특이하다. 그걸 또 예쁜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두 잔자에다가 끓여갖고 다 여러분 준비해놓고 그리고 식사 준비를 또 다
자기들이 정성으로 준비를 해놨어. 애들이 얼마나 더 잘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애들이 신앙이 있을 거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보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방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설교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애들은 딴짓하는 것 같으면서 다 듣는다고 하죠. 어른들은 듣는 체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르다고 그래요. 내가 어제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집을 주시는 거예요. 집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신앙은 결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땅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알죠? 주변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살아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